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하는데요. 여러분 기쁘세요? 오늘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네, 기쁨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영 전문가인 베이스라는 분이 전 세계에 성공한 CEO 1,500명을 조사했더니 이들에게 공통점이 두 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기쁘고 또 하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쁘고 행복한 것이 그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이분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기쁨에 대해서 표현하고 기쁨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추수할 때 얻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절기,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인데 이 절기들은 기가 막히게 추수와 연관되어 있는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에는 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이 추수의 기쁨과 같이 열매 맺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얻는 그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맺는 또 하나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더 많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더 많은 기쁨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지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그 진리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9절은 하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해요.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뭐라고 오늘 명령하셨다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장소에 임한다라는 의미고 어떤 상태에 머문다라는 의미이지요.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이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사랑은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순수한 우리말 같지만 그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사랑은 한자 사량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사는 생각사고요. 량은 부피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량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의 깊이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영어로 사랑이 무엇입니까? Love.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love 굉장히 많이 합니다. I love you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앞뒤 하고 보시면서 함께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I love you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한테 전혀 그 관계 없으신 분한테는 I love you를 하시는데 부부 사이에는 I love you를 안 하시네요. 네, 부부 사이에 I love you 해야죠. 뭐 말로 해야 하나? 뭐 우리가 남이가 아닙니다. 말로 해야 합니다. 네, 말로 우리가 I love you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love라는 단어는 라틴어 루브레에서 나왔는데 이 루브레라는 뜻은 바로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love는 기쁘다에서 나온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랑은 누군가를 향한 그 깊은 마음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고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 개인을 위하여서 기꺼이 보내시고 헌신케 하신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사랑을 잘 누리고 있는가? 이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할 때가 우리는 훨씬 더 많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죠. 우리 안엔 죄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크고 작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냐 짓지 않았냐가 중요한데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6장 33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뭐래요? 사망이요. 우리 각 개인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 가운데 사망이 찾아왔는데 이 죽음의 저주는 각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의 이 죄의 저주, 이 사망의 저주를 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선물, 이 사랑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받아들이지 못하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죄의 저주에 빠지고 사망의 저주에 빠져서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가 요즘에 굉장히 뜨는 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가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유입된다는 의미 있죠. 근데 이 중에서 과연 얼마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Maybe less than 3%. 3%도 되지 않아요. 3%도 되지 않은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나머지 97% 이상은 뭐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십자가 위에서 하신 주님의 일들을 받아들여라. 그것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죄의 저주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기쁨을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세요?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지금 주님께서 이 앞에 오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실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요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자꾸 제 마음속에 어떤 고집과 아집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도 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어떤 성취도 없어요. 뭔가를 성공하고 잘했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러한 목소리는 거짓의 목소리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할 때 사랑받았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이 모든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어떨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연약할 때예요.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기억하세요. 우리 어떤가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받아들여야 해요. 물론 우리 삶에 있는 죄악들,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 우리가 회개해야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끊고 나아가야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 무조건적이시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 필요 채우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잘 안 채우시는 것 같아요. 생각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셨어요? 아니면 고와 같이 팽개치셨어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 도와주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거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냐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요. 진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그대로 마음속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열매가 온전히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을 그래서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10절에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이것이 의무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우리가 이것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하는 것이 하면 도덕적으로 잘하는 것이고 또 하지 못하면 도덕적으로 잘 못하는 것이고 선과 악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게 그러한 말씀인가?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을 근거로 바탕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시지, 너 꼭 이거 해야 돼, 너 내일까지 이거 하지 못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무엇일까요? 내 말 좀 잘 들어라. 말 좀 잘 들어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이야기고 또 제가 부모가 되니까 또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릴 적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말 좀 잘 들어라. 말 좀 잘 들어라. 저희 재현이가 있는데 제가 재현이한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뭘 하다가 오피스에 물건 놔두고 왔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재현아, 아빠 위해서 오피스에서 물건 좀 갖다 줄래? 그러면 재현이가 네! 그리고 바로 가서 갖다 줍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부탁했을 때 기꺼이 그것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쁩니다. 근데 단순히 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기쁜가?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제 말을 들은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곳에서 저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기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야 이것 좀 갖다 줄래? 했는데 네 했지만 속으로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건을 가져다가 집에 와서 건성으로 저한테 던져준다든지 집어 던진다든지 그러면 제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슬프겠습니까? 슬프죠. 이것은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한 거예요. 그 안엔 공경도 없고 그 안엔 사랑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최고로 가장 귀하게 여길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목적이 있어요. 말씀하신 목적이 있다고요.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무엇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을 놓고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어떻게 된대요?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충만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에 제 앞에 컵이 있다고 하면 이 컵에 물이 어느 정도 차야 충만한 것입니까? 한 10분의 9 차면 충만한 거예요? 아주 그 잔 끝에까지 물이 넘칠랑말랑 한 것이 충만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함은 이것이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열매, 기쁨의 열매는 흘러 넘칠 만한 충만함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전부로, 우리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실 때 이와 같은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귀중히 여기는 것에 따라서 기쁨이 나타난다는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밭에 감춰진 보화입니다. 이 예화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뭘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그 보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서의 보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보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에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그 어떤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그 가운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예수님은 어떤 존재십니까? 여러분들께 예수님이 보화입니까?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할 때만 무언가를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그러한 분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보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한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쁨과 이 은혜가 충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4절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모세의 기도예요. 여기서 모세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삶이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의 삶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언제 가나안 땅에 갈지 모르고 어디 한 군데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광야를 움직여야 했고요. 이 움직이고 다니는 이 이스라엘을 주변의 민족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늘 적대적으로 나왔어요. 단순히 환영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이들을 죽이고 공격하려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얻는 어려움들, 고통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고통들,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분이세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보화 되신, 우리의 보물 되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나아감으로 이 기쁨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굴에 늘 이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 라스베가스 제1침례교회다 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이 12절에 보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여기 12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계명이라고 시작하죠. 그렇다면 10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이 어떤 계명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기준이 제각각 있겠죠. 부부 사이에 늘 컴플레인 합니다. 여보, 날 정말 사랑해? 그러면 남편이 사랑하지. 아내가 난 사랑을 못 느끼겠어. 남편은 아니야, 여보를 사랑해.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제너럴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서로 사랑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내는 이만큼의 사랑을 원하는 것이고 남편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아내는 이런 종류의 사랑을 원하는 것이고 또 남편은 다른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것 같이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하고 나아가라라고 지금 이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사랑에 대해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어요. 사랑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깊이 있게 만족스럽게 경험하는 것이며 그 은혜를 타인과 나눔으로써 2배의 만족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이 주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다,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어떤 기쁨을 얻습니까? 2배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 전에 이 요한복음 앞에 13장에서 한번 이야기하셨어요. 특별히 이 사랑이 새 계명이다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의 삶의 목표가 목적이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과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지만 끝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냐면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해 주고 가는 것, 이게 의무이고 또 이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 케어해주는 게 어느 순간 우리가 번아웃이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무엇인가 하면 번아웃이 아니라 2배의 기쁨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없이 텅 빈 마음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날마다 전해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랑 교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우리 교회의 상황과 저의 상황을 아시고 저에게 이와 같이 질문하셨어요. 그와 같은 삶이 힘들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이와 같이 질문했습니다. 제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같은 이 목사의 삶이 힘든 삶입니까? 어려운 삶입니까?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힘들어요, 권사님. 농담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요. 저는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의 삶을 보면서 혹시 힘들지 않냐, 어렵지 않냐 질문하는 이유는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리, 이 도시는 세상의 즐거움을 가장 그 목표로,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그러한 시리 아닙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모든 쾌락들을 다 제공하고 다 추구하고 사는 그러한 도시지요. 그런 눈으로 보면 저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때로는 불쌍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아닌 것이 아니라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있고 제 안에는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변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그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없다. 우리 영어 시간에 배웠는데 뭐라고 해요?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이 성경에도 나와요.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언제 눈물 흘립니까? 잘 안 되니까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눈물 흘리는 것 아닙니까? 앞에 막막하고 무언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한 공로는 다 기쁨으로 우리가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는 일 가운데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스베가스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날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전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기쁨이 있습니까? 물론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만족, 즐거움은 아닐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영혼 깊숙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을 전하는 이 삶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갑니까? 사랑은커녕 시기, 질투,
악으로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런 것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픔의 그 세상 가운데 대안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